성경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을 따라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아기는 할례를 받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름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에 천사가 일러준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치르는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율법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는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불릴 것이다. 또 마리아와 요셉은 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고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시몬에게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시몬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전으로 왔습니다.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어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시몬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을 모든 백성들 앞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몬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시몬은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칼로 쪼개듯이 아플 것입니다. 또 여자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셀 지파의 비누엘의 딸인 안나였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살았는데 이후로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를 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가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이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에 있는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노남교 목사님께 나오셔서 누가복음 강의 3번째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파이럴 성부 피부 우리 보시면서 좀 지루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이 말씀들을 이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저희들의 죄인들 위해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이제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우리가 십자가를 명상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이 사순절 몇째 주일이죠?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이 기간에 우리들도 십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잠깐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면서 내가 주님의 피 아닌 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위로하기 바랍니다. 나의 십자가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의 나약한 신앙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참고 내가 손해보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고통받는 것이 바로 내 십자가다. 우리 가정의 아이들 다 컸었지만 아이들이 나에게 굉장히 우리를 참 힘들게 할 때 그것도 역시 내 십자가다. 그 십자가는 역시 힘든 것이고 무거운 것이고 쓰라리고 외로운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내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이 대신 져줄 수 없는 게 바로 십자가 그겁니다. 우리 프린트에 네모 쳐진 거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봅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이런 사람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날개 없는 새가 새 아니듯이 십자가 없는 성도는 우리 주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십자가 아닌 내 십자가는 그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에 이르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멸관 쓰기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십자가 골고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 힘든 십자가 모든 채찍과 침뱉음 고통과 멸시 그 순환의 십자가 주셨는데 그러면 무엇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있었는가? 그 무엇이니? 우리 그 다음 네모 또 보십시다. 그 무거운 십자가 지시고 같이 아버지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평화롭게 그들 용서하시면서 십자가 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겟세마네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우리 주님 기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큰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으셨다. 누가복음 21장 44절까지 다 같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무엇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실제 의사의 말에 의하면은 실제로 하루 애를 쓰고 용을 쓰면서 즉 몸부림치면은 못의 혈관이 터져서 땀구멍에 피가 섞여서 피땀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치셨으면은 피땀을 흘리셨겠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은 33년 사시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일생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 고난의 환경을 극복하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어요? 믿어요. 그냥 노는 입에서 아멘 한 번씩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집사님이 이제 남편을 일찍 잃었습니다. 5남매, 아들 셋, 딸 둘을 조그만 애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한지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니까 새벽길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께 컴플레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남편 일찍 떠나고 이 다섯남매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키워야 합니까? 왜 나는 남보다 2배, 3배의 무거운 십자가를 나에게 지어주셨습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 운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울면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천국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청년문에 도착해서 자기 십자가 가볍거니 보니까 여전히 자기 십자가 무거운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왜 나는 남보다 더 나의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남보다 2배, 3배 더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예수님 지금이라 좋으니까 내 십자가를 바꿔주십시오. 가벼운 십자가로 바꿔주십시오. 그래 내가 바꿔줄 테니까 따라오너라. 그래서 십자가가 줄리안이 있는 그 방에 안내되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십자가로 네가 바꿔가라. 이제 자기의 십자가를 내놓고 눈에 반짝거리는 금십자가, 황금 십자가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다. 저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황금 십자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건 아니야. 은십자가 바꿨습니다. 역시 무거운 겁니다. 동십자도 역시 무겁습니다. 그래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지 좀 더 가벼운 십자가 없을까? 그게 보니까 나무 십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 십자가, 장미꽃 나무 십자가, 이건 가볍고 예쁘다. 그래서 저 보니까 가벼운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자기 등을 장미꽃 가시가 찌르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다. 이것저것 고르다가 맨 마지막에 자기에게 딱 맞는 십자가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래 가벼운 십자가를 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내려갈 겁니다. 우리 주님 웃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그 십자가는 바로 네가 짊어지고 온 너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습니다. 그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왜 남보다 2배, 3배나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하나님 너무너무 하십니다. 원망했던 이 주님이 그렇구나. 이 십자가는 나에게 꼭 맞는 십자가구나. 여러분 내 십자가 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두 다 내가 지는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내게 감당하지 못한 십자가는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꼭 맞는 거 주시니까 우리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면서 또 이번 주 고난 주간을 잘 맞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성경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39절 우리 목사님이 그 알기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 그 내용은 아실 겁니다.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받았습니다. 유대나라의 풍습에 보면은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때 그 아이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40일이 되면은 산모의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 마리아 요셉과 더불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정결 예식에 참석하여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 태어난 지 40일째 된 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면서 산비둘기 한 쌍 아니면 집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이때 어린 양을 제사로 드렸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떴다. 우리 요셉이 비둘기를 가져오는 거 보면은 예수님의 가정은 참으로 가난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 요셉이 어린아이 예수를 드리고 제사 드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이 많은 어른 한 사람이 쫓아 들어오더니 이 아이를 덥석 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써놓는데 우리 같이 28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주님, 이제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이 세상에서 편안히 떠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것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여기 구원을 보았다는 말, 구원을 보았다, 주의 구원을 보았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보았다, 그겁니다. 다시 구체로 말씀드리면 대주제여 저에게 메시아를 만나 직접 제 눈으로 보게 하셨으니 이제는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이분은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신 분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이 시몬은 이 아이를 마리아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4절,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 해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누가 얘기한 겁니까? 시몬이 얘기합니다. 시몬은 참 경건한 그런 어른이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내가 죽기 전에 꼭 메시아를 한번 보고 죽는 게 소원이다.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또 성령께서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걸 듣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알 수가 있다. 예수님이 부모의 결례식을 행하려 성전에 들어왔을 때 이미 성령께서 시몬에게 지금 성전으로 가면 네가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성령께서. 여기 시몬의 얘기를 하면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시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게 하셨다. 또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같은 시기에 성전에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한 분이 또 계셨는데 이름이 누구죠? 이분은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됐습니다. 나이가 84세 됐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나이가 많은 이 할머니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살으셨다. 이분은 성전에 제사 지내고 그 부스러기에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 기도하는 그런 안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시몬이 이 아이를 안고 찬송하는 소리 듣고 이 할머니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스라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메시아 하면은 어떤 사람? 키도 크고 건강한 외모, 지도자를 보이는 청년으로만, 어른으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한테 나타났듯이. 근데 시몬이나 안나라 만난 메시아는 태어난 지 갓 4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갓난 아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가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애를 보고 메시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시몬이나 안나는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좀 나이가 많아 좀 정신이 이상한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어떤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륜으로 예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를 만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신 예수님의 사건은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제정신 가진 사람이나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이런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로 극심 핍박하는 때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은 모두 재판받아서 사형시켰습니다. 근데 몇몇 재판관 중에 사형 언도를 내린 재판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어느 날 하루 종일 이 재판을 기다리는데 교인들 기독교인들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내야 하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재판관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재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나타나지 않는 재판관이 재판받으려는 쪽 줄을 서 있는 기독교인들 대여 맨 앞자리에 서 있는 겁니까? 그 재판관도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 그 줄이 무슨 줄인가 아는가? 도대체 무슨 줄인 줄 알고 그게 서 있는가? 재판관이 얘기합니다. 웃으면서 그래 이 줄은 죽음으로 가는 줄인 내가 알고 있네. 동료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전에 어떻게 했냐? 자네 돌아왔구만. 재판관이 대답하죠. 그렇다네 나는 돌아왔다네. 인생은 한 번 돌아봐야 바로 사는 것을 나는 안다네. 그런 대답하고 희생과 더불어 죽음의 장소로 나가서 함께 죽었다. 그런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1장 20절 21절 거기 보십시오. 우리 같이 지인자가 어디 있느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 같이 손에서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다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때 파스칼에서 좀 어떤 파스칼의 얘기를 책에서 읽었을 겁니다. 파스칼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수학자입니다. 그렇죠? 파스칼은 참으로 훌륭한 수학자입니다. 이분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양 부모를 일찍 세상 떠나보내고 누나 한 분 있었는데 누나가 자기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면서 잘 키워갔습니다. 근데 이 누나도 수녀가 되어서 이제 수녀가 되면 자주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너무 외로웠습니다. 이 사람은 명성두뇌를 가지고 많은 것을 발명하면서 학문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피부치라는 하나인 밖에 없는 누나가 치료할 수 없는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절망이죠. 어두워지고 깜깜합니다. 하나님께 누나가 죽어가는 그걸 본다는 것은 완전히 지옥입니다. 그래 어느 날 결단합니다. 만일에 절대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한번 기도해 보리라. 그래 그 죽어가는 누나와 같이 친구도 함께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에 당신이 우리 누나를 살려주신다면 내 모든 지식,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당신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난 겁니다. 완전히 병이 난 겁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후에 바스칼은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를 보면 놀란다. 그러나 철학자는 크리스찬들을 보면 더욱 놀란다. 무슨 말입니까? 철학자들은 이 세상에서 현명하고 똑똑하지만 그러나 철학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현명한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라.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볼 때는 참 현명하고 똑똑하고 왜? 하나님 영, 성령이 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참 귀한 사람들인지 그냥 제가 속으로 그렇게 혼자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손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두고 보기에도 가장 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두고 보기에도 가장 아까운 사람이다. 그겁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열심히 분주히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의 가는 길은 끝이 어딘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돈 하다가 어때요? 돌고 말고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를 통시합니까? 어떻게 주님을 알죠? 성령에 이끌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유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천사들이 목자에게 알려준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름 없던 노인들이었지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알고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있는 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기도의 종교. 우리 인간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늘 기도하며 살고 이 사순의 기간에도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 예쁜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은 우리 같이 이 말씀 받아들이면서 우리 고백하십시다. 성령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래의 일까지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인도해서 받기 위해서 우리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특히 사순절 기간, 이제 금주에 고난주간인데 오로지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도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서 항상 기쁨으로
살기를 주님은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조용히 묵상 한 1분 정도. 그럼 통성기도는 뉴스가 안 됐으니까 묵상 기도하십시다. 내 십자가 주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 지고 불평 불만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하십시다. 난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하며 기도하고 살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늘 기도하면서 내가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시간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술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 삶이 주어진 십자가, 내 삶에 주어진 십자가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속에 기도를 일으키면서 기쁨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금년 부활주일은 내 생애 최고로 멋있는 주님의 부활을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